9장으로 들어와서 그럼 의의 기초는 무엇에 기초된 것인가? 이 9장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소원이 뭐냐? 자기 형제, 골육, 친척이 예배자로 사는 것이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이 소원이 오늘 우리들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죠. 1장부터 3장 2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는 이 불의한 인간들에 대해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3장 21절 이하 11장까지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11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가정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사회 생활을 하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복음의 유익이 되었던 많은 교역자들을 로마 교회에 천거를 합니다. 추천을 해줘요. 그러면서 영접을 해야 할 사람들, 그리고 경계를 해야 할 사람들,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야 할 사람들이 누구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자가 되는 자들이 누군가, 경계해야 할 대상자들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거론을 해줘요. 실명을 거론을 합니다. 16장에서. 그래서 영접할 대상, 경계할 대상, 이것을 분명하게 천거를 합니다. 결국 로마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로마 교회가 힘 있는 교회였느냐? 아니에요. 우리 팔복교회처럼 정말 힘없는 교회, 가난한 교회,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그 비결은 사도 바울 사도의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로 인해서 받아서 자기들의 삶 속에 잘 적용하면서 살기를 힘썼던 로마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 로마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로마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도 로마 교회를 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이 서신을 보낸 거예요. 로마서 서신을. 예. 그리고 이 서신을 그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 받아서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힘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결과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되어져 있는, 기초가 되어져 있는 내 믿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져 있는가, 기반이 되어져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에 기초를 두고 이 말씀의 기반으로 한 삶을 살아가니 그들의 삶이 윤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삶이 정결할 수밖에 없었고,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로마 교회가 성장하는 그 과정,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엄청난 핍박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신앙 하나,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핍박과 그런 위험한 그러한 사회적인 그런 풍토, 그런 풍조였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시대에서도
이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번성할 수 있었고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섬겨야 할 자가 있고 경계해야 할 자가 있음을 설명을 하면서 이 로마서를 이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본문 9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 중에 의의 기초는 무엇인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은 의의 기초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이게 의의 기초는 뭐다?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이 기초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24절 이하 33절까지 해서는 예언된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된 말씀, 약속이에요. 예언된 말씀. 두 개가 다 말씀이죠. 둘 다 말씀인데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고 예언된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이 다 의의 기초가 되어져 있더라.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게끔 관철되게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성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신다. 그런 환경과 상황과 그런 여건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예로 하나의 예증, 하나의 예로 증명을 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7절 이하, 오늘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약속된 자, 그 약속된 자가 누구냐? 바로 이삭이거든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자녀를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 75세 때까지 자녀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느냐? 못 셉니다. 그 하늘의 별만큼 셀 수 없을 만큼 내 자녀들을 많게 해주겠다.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씩 웃은 거야. 아이고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몇 갠데 내 나이가 몇 갠데 무슨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들이 많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고 그게 가당한 말씀입니까? 라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한 거예요. 그게 75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 75세, 76세, 70, 이제 80세 넘어가 85세가 됐어. 그런데도 아이고 바닷가에 모래알은커녕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자녀 한 사람도 잉태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깝깝해요.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벌써 10년이 됐잖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미 끝났으니까 내 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닌데 사람의 생각이죠. 기다리다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나이는 더 먹어가고 85세가 되었으면 이제 어떤 상황이 올까. 그래도
뭐 비전이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에게로 들어가가지고 자녀를 낳네. 85세 할아버지가 참 힘도 좋아.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았어. 그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난 자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 육신의 뜻으로 났다. 우리가 로마서 8장 공부를 하면서 로마서 8장 지난주에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렇다 이거예요. 육신의 뜻은 그렇다 이거예요. 사람의 뜻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뜻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그런 일을 만들어 버린 거야. 그것이 이스마엘이라니까. 그 이스마엘이 뭐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금 싸우잖아요. 이 싸움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이고, 예, 팔레스타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거든요. 수천 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도 이 형제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부딪히니까, 원수가 되어져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사람의 뜻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앞서버린 거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버린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적인 기능이 끊어지고 가능성이 없어진 때에 9절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년 이때에 라는 그런 말씀대로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이어진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서 난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물학적인 그런 가능성이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존재일 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죠. 쌍둥이 아들. 그 두 아들에 관하여서 또 예증을 들어서 말씀을 해줘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의 내용이에요. 내용이 뭐냐? 오직 이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지 사람의 행위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결과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모든 그런 수고와 헌신과 일하게 하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역사하심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전도를 했다? 내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서 전도하게 하신 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삶의 결과와 모든 삶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해놓고 그 결과가 나로 인해서부터 나타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자기의 의지,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생성된 나타난 결과다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버리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교만이다 이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의 생명까지도 너의 생각까지도 다 내 손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네가 무슨 자유의지가 있고 네 의지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아무것도 너는 할 수 없는 존재다 이거예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기운을 불어넣어 준 것이고 내가 너에게 싹을 돋을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준 것이고 그 모든 조건과 환경 여건을 내가 만들어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쌍둥이 두 아이가 리브가라는 이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취하시고 에서는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취하시기도 하시고 버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취하고 버리는 것이 사람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부터 얻어진 결과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버림받은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나약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거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주방에서 아침 일찍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성도들 먹을 거 공급해주고 수고하고 봉사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아니에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된 것이다. 약속의 말씀대로 근거해서 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너로 일하게 한 거다 이거예요. 누가 교회에 아침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주방에 들어가서 정말 수고하고 봉사하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럴 사람이 없어요. 나 축복 받으려고 나 축복 안 받아. 너나 많이 받아. 요즘 세상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근거된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부지런해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따뜻한 반찬이라도 맛있는 반찬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그 성도들의 입맛을 기쁘게 해주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 해주고 이러한 배려, 그런 봉사, 그런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와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그 봉사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성도들이 먹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행복해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참여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축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지금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복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주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살피는 일이 내게는 즐거움이고 내게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네. 배우고 열심히 익히다 보면
이제 그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성하고 충만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성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 가는 거예요. 이게 두 쌍둥이가 리브가의 배에서 태어났지만 취하고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야곱은 택하심을 받은 거고 에서는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미 태중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어요. 13절 말씀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에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하나님은 정해놓으셨다니까. 그래서 그 정해놓으신 말씀, 미리 약속해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의가 기초되었고 기초된 그 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약속된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만사가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환경, 오늘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 또 다른 환경 여건을 주셔도 감사, 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겪게 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슬퍼할 때도 있고 때로는 춤을 출 때도 있고 때로는 울 때도 있고 때로는 웃을 때도 있다. 울 때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 힘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연단,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행복, 예수님의 기쁨에만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또 동참할 수도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리고 다다음 주면은 이제 부활절이에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은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질고를 짊어지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당해 주신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그 수고, 주님의 그 헌신, 주님의 그 희생, 그 고난, 그런 심정을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느껴보면서 하나님의 일에 나도 조금이나마 참여하고 나도 그런 고난, 그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담당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애씀, 그런 마음가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경건한 자의 삶이에요. 거룩한 자의 삶이고 각자 주어진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고 사업장이고 다 각자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일에 분주하고 자기 일에 빠져서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취한 상황 속에서도 일에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도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가다듬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세, 그 태도, 그 삶의 태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요 기뻐하시는 자세다. 성도 생활의 모습이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몸을 드린다니까 내 몸을 갖다가 뭐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 바로 여기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 들어오셨잖아요. 이게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잖아요.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이게 바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주인공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리브가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모세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토기장의 비유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설명하신 바울, 오늘 본문의 말씀드려요.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토기장의 비유,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모세의 비유, 리브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10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의 기초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말씀의 기초, 말씀의 기반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것이다. 말씀으로 살면 의로운 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에 근거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의 기초는 예언의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다. 말씀의 근거, 예언의 말씀의 기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맞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는 반드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계획이 있다.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 예언되어져 있다.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 계획을 선포해 놓은 것이 있다. 계획하신 것이 있다. 이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인정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사무엘입니다.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계획된 말씀 앞에서, 예언된 말씀 앞에서 말입니다. 그 우리에게 예언된 말씀이 뭐예요? 장차 다시 오실 것이다. 누가? 예수님.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 단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신부 단장이 뭐예요? 신랑이 오실 때 나를 보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단장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거죠. 등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에요. 기름은 뭐냐?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등불, 말씀, 그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신부단장이라. 그 말씀에 근거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의의 기초. 그 말씀에 근거된 삶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거든.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투정 부리지 말고, 짜증 내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소개하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교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팔복교회 한번 오십시오. 초대합니다. 팔복교회에 많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초청해서 이 성전을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 결론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은혜 받은 베드로가 나와요.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말씀을 보니까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게 기초예요. 의의 기초. 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말씀에 근거해서 봉사하는 거고, 말씀에 근거해서 전도하는 것이고,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고, 예, 말씀에 근거된 거예요. 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 재능, 자기 수준, 자기 기준, 예, 자기 실력, 예, 다 내려놨어요. 예.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잖아요. 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걸로 산 거예요. 베드로만큼 고기잡이, 이 고기잡이 탁월한 어부는 없었어요. 어부 중에 어부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는 선수예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새벽에 날이 새는데 오셔가지고는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는 베드로한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험상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밤이 새도록 다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고기 잡는 방법 알아? 예수님 고기 한 번이라도 잡아봤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따질 수도 있고 예수님 앞에 대적을 할 수도 있어요. 물어볼 수도 있어요. 대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자기의 모든 경험, 자기의 모든 기술,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졌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의의 기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그 결과가 바로 자기가 거둘 수 없었던 것, 자기가 이룰 수 없었던 것,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결과로 증명해 보여주셔서 거두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채우고 순종한 결과 베드로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행하던 대로 하지 않았다.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자기 재능, 자기 경험 다 내려놓고, 자기 지식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한, 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삶의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복음 앞에서, 강단에서 본인의 경험도 본인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풀어지고
다 모든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결과로 나타나고 증명되어지는 것이다. 말씀대로, 순리대로, 믿음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고 기적이 임하게 되더라. 이 말씀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것이었습니다.